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 및 이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왜 복음이 참된 진리인가를 변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이 토요일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게 될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익숙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이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해주셨던 그 예화가 가장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성도를 위해 휠체어를 선물하고 함께 그 휠체어를 끌고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한두 달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 집사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 섬김이 처음 때의 마음을 잊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의 수고가 쌓이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실증나고 포기하고 싶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내가 무언가를 더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조건부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져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란 억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네,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강행했던 자였는데 그분의 긍휼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20도 30도 정도만 단순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분의 긍휼은 완전히 나를 180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바울이 이단과 맞서 복음에 대해 변증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금욕주의적으로 살면 다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정신 수양만을 잘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헌신과 이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행위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앞에 선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곳에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